사람이 부처님이다. 40편 제10법사품. 법사란 이와 같다. 강의 법사란 흔히 법을 설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법사라는 말의 원래의 뜻이 이 법사품에서 나온 말이기 때문에 법사품을 통해서 법사라는 말의 참뜻을 이해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법사품에 의하면 법사에는 5가지의 법사가 있습니다. 첫째, 경전을 언제나 소지하고 있는 사람. 둘째, 경전을 읽는 사람. 셋째, 경전을 외우는 사람. 넷째, 경전을 해설하는 사람. 다섯째, 경전을 쓰고 출판하는 사람입니다. 위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람은 누구나 법사입니다. 그리고 법사의 자세를 규정하는 내용에는 대자비심으로써 집을 삼고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 끝까지 부드럽고 인욕하는 것으로 옷을 삼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법이 텅 비어 모두 공안경지로서 법을 설하는 자리, 즉 법좌로 삼아서 법화경을 수지, 독, 송, 해설, 서사하라고 하였습니다. 경문 그때 세존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묘법연화경의 한 구절이라도 소지하고 있거나 읽거나 외우거나 해설하거나 쓰거나 하며 또 이 경책을 공경하기를 부처님과 같이 하여 갖가지 꽃과 향과 영락구슬과 깃발과 옷감과 음악 등으로 공양하며 또 합장 공경한다면 야광보살이여 잘 알아라. 이 사람은 이미 일찍이 10만억 부처님을 공양하고 그 여러 부처님의 처소에서 큰 서원을 성취하고 중생들을 어여삐 여기는 까닭으로 이 인간 세상에 태어났느리라. 강의 경문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경전을 소지하고 다니기만 해도 법사이며 한 구절만이라도 읽고 외우는 이도 훌륭한 법사입니다. 그리고 보면 모든 불자들은 전부가 법사입니다. 불교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일을 하는 사람이며 불교를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사람입니다. 모두 부처님의 아들, 딸들이니 그보다 더 높고 귀한 종족이 어디 있겠습니까? 법만경에 사람들이 부처님의 계를 받으면 그 즉시 불자가 된다 라고 하였습니다. 부처님과 인연을 맺는 즉시 우리는 부처님의 아들, 딸입니다. 하물며 천하에서 둘도 없는 높고 귀한 법화경을 가지고 다니거나 읽거나 외우거나 쓰거나 이야기하여 남에게 들려주거나 출판하고 보급한다면 그는 최상의 불자이며 법사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부처님의 법을 전하는 열애의 사자로서 자랑스럽고 당당한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불제자들은 언제나 하늘을 찌를 듯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높은 자존심이 있는 사람들은 사악한 행동이나 저속한 행동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사악하고 저속한 행동은 남이 알까 두려워서가 아니라 스스로 용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열애의 사자 경문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내가 열반에 든 뒤에 은밀히 한 사람을 위하여 법화경의 한 구절만이라도 해설하여 준다면 이 사람은 곧 열애의 사자로서 열애가 보낸 사람이며 열애의 일을 행하는 사람이니라. 그런데 하물며 여러 사람들을 위하여 이 법화경을 해설하는 사람이겠는가? 강에 사람이 부처님이다라는 법화경의 종지인 이 위대한 최후의 한마디 말씀을 단 한 사람에게만 하더라도 그 사람은 곧 열애의 부탁을 받고 열애의 심부름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 법화경을 만약 여러 사람들이 들을 수 있고 여러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일을 한다면 열애의 일을 얼마나 훌륭하게 수행하는 사람이겠습니까? 어릴 때 선생님이 시키시는 간단한 심부름을 하더라도 친구들에게나 집에 와서 큰 자랑거리로 여기던 때가 있습니다. 하물며 열애를 대신해서 열애의 일을 수행한다면 그 영광과 자부심이야말로 하늘을 찌르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세세생생의 자랑거리가 될 것입니다. 진정한 불자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이와 같은 이해와 이와 같은 소신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법화경을 믿고 실천하는 법화행자라면 태산부동에 자기 소신이 있어야 합니다. 상불경보살은 욕설을 듣고 매를 맞아가면서까지 그래도 나는 당신들을 존경합니다. 결코 당신들을 가벼이 여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들은
부처님이기 때문에 나는 당신들을 부처님으로 받들어 섬깁니다라고 하면서 끝까지 사람들을 부처님으로 받들어 섬기는 그와 같은 확고한 자세와 불굴의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진리를 등진 죄가 가장 무겁다. 경문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야광보살이여, 어떤 악한 사람이 좋지 못한 마음으로 일겁 동안을 부처님 앞에 나타나 항상 부처님을 헐뜯고 욕을 할지라도 그 죄는 오히려 가볍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한마디라도 나쁜 말로 제가한 사람이거나 출가한 사람이거나 간에 법화경을 독송하는 이를 헐뜯으면 그 죄는 매우 무거우니라. 만약 어떤 사람이 불도를 구하여 일겁 동안을 내 앞에서 합장하고 수없는 개송으로 찬탄한다면 이로 인해 얻는 공덕은 한량없으리라. 그런데 이 경을 지니는 이를 찬탄하는 사람은 그 복이 그보다 더하느니라. 강의 법화경을 독송하는 사람을 비방하는 죄는 부처님을 비방하는 죄보다도 훨씬 더 무겁다는 뜻은 부처님의 부처님이 된 원인도 결국은 그의 위대한 가르침에 있기 때문입니다. 가르침이 훌륭하지 못하다면 그분의 탄생도 그분의 열반도 그렇게 크게 기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법화경이란 인간의 가치를 극대화한 가르침이며 존재의 실상을 바르게 깨우치는 가르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법화경을 비난하는 것은 곧 사람의 진정한 가치를 비난하는 일이며 진리를 등지는 일이기 때문에 부처님을 비방하는 죄보다도 더 무겁다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경전을 지니는 이를 찬탄하는 사람의 복은 부처님을 일겁 동안 수없는 개송으로 찬탄하는 복보다 더 많다고 합니다. 그것은 부처님의 부처님이 된 원인이 또한 진리의 가르침을 설하신 사실에 있기 때문이며 그 진리의 가르침이란 곧 이 법화경이 그것을 대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존재의 실상을 설하신 이 법화경을 수지 독송하는 사람을 찬탄하는 일은 곧 진리를 찬탄하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무비스님의 법화경 이야기, 사람이 부처님이다. 다음 편 법화행자는 부처님과 함께하는 이다 편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